이 대속죄일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은혜는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바로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은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는지,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속의 은혜에 적용했을 때에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믿고 바로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지, 그래서 그 원리를, 영적인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에서 19절까지의 이 과정은 크게 이제 지성소를 속죄하고, 지성소를 위하여서 속죄하고, 회막을 위하여서 속죄하고, 또 제단을 위해서 속죄하는데, 제일 먼저 이제 중요한 것은 지성소를 위해서 속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11절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먼저 자기와 자기의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이 속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항상 다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다 예비가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거룩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 되어 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 뭐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생각하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어려워지죠.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신약 시대를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회개하면서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속죄하는 일을 해야지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죠. 제일 먼저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도 제일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죠. 그래서 먼저 이 속죄의 문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가장 결정적인, 또 가장 먼저 갖추어야 될 조건이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가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천국의 은혜를 누린다,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서 천국의 은혜를 누린다라고 할 때에 죄가 있으면은 천국이 될 수가 없죠. 죄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를 죄에서 정결하게 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이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기 전에 자기를 위해서, 자기와 집안을 위해서 속죄한다. 이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속죄 예식을 행하는데, 그것 이전에 먼저 자신과 자기의 집안을 위해서 속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자신의 문제를 먼저 주님 앞에서 돌이켜보고, 또 우리 가정에 있어서 과연 이 죄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먼저 이것을 돌이켜보고, 그래서 우리 자신의 죄 문제뿐만 또 가정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먼저 해결받아야 돼. 그래야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그런 복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11절에서 자기를 위한이라고 하죠. 또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서. 그래서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을 위한 것이고 또 우리 집안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진짜 무엇이 나를 위한 것이고 우리 가정을 위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진짜 내 자신과 우리 가정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11절에서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6절에서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 11절, 6절에서 두 번 반복해서 강조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자기와 집안을 위해 속죄하는 이 책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다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것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고 또한 그것을 소망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과정을 보면은 먼저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는데 보통 속죄제와 이제 절차가 다릅니다. 보통 속죄제를 드리면 그 성막에 뜰이 있어요. 마당에 이제 제단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거기서 이제 속죄제 제물을 잡은 다음에 피를 붓고 그리고 불태워서 이제 속죄제를 드리는데 여기서는 좀 순서가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그 번제단 위에서 그 모든 일을 한 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먼저 이렇게 제물을 잡고 그 다음에 피는 번제단에 붓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피를 거기다 뿌리고 이제 다시 나오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고 제일 마지막 절차로 이제 그 모든 것을 제단에서 불사르고 그런 것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일 먼저 하는 절차는 그래서 이 속죄제 제물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물을 잡아야지 그 다음에 이 모든 절차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예수님께서 먼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주셨죠. 그리고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려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대제사장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건 아니죠. 그래서 속죄제 제물을 잡아서 이렇게 도살하고 하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요즘 새벽에 계속 말씀 나누고 있는 것처럼 골로새서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옛사람은 죽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제 그 옛사람은 뭐 죽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죽었다. 항상 이 전제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시작해야 돼.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왜 아직도 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느냐? 그것은 바로 내가 사실은 이 머리가 죽었는데 마치 도마뱀이 죽었지만 그 꼬리가 잘리면 이제 꼬리가 막 이렇게 움직이죠. 그런 것처럼 이제 머리인 그 핵심인 옛사람은 이미 죽었는데 그 옛사람을 따라서 행하는 그러한 것들이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인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살면 이제 그게 좀비죠, 좀비. 공포 영화에 나오는 그 좀비라는 것이 이제 죽은 사람이 이제 살아난데 그냥 살아난 게 아니라 살아있지만 사실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항상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늘 이 전제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 아직 옛사람이 죽었는데 옛사람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새 사람의 은혜를 가운데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렇게 될 때 속죄제 제물을 잡는 것처럼 도살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죽을 때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세 번 그 다음 과정을 보면은 이제 그 제물을 잡고 난 다음에 제물의 피를 가지고 제물의 피를 바로 이제 제단에 지성소에 가지고 와서 뿌리는 게 아니라 먼저 이 향을 피웁니다. 그래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래서 그 향로를 이제 불을 피워야 되죠. 그 불은 어디에서 오냐면 이제 제단 위에서 피운 불. 그 제단에서 피운 불을 채우고 그리고 향기로운 향을 채워 가지고 그래서 분향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절차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향이라는 것은 이제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의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41편 2절에서도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에서도 바로 그 분향에 대해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있어야 되고 또 이 분향이라고 할 때는 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죠.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아주시는 것인데 우리의 기도를 이제 받아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대제사장이 속죄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모든 속죄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그런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그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실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공로 때문이 아니죠. 우리는 때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당연히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향기로운 향기와 같은 그런 사람이라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실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바로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사로 자신을 드리셨어요. 그게 이제 바로 내가 바로 그 예수님의 그러한 향기로운 나를 위한 바로 그 헌신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내가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고백하죠. 그게 이제 앞에 재물을 잡는 것이라면 그 다음에 고백이 뭡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제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게 이제 바로 이 12절 13절에서 말하는 향기로운 향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향기로운 향이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향연을 피우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제단의 불과 그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단의 불, 이것은 바로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죠. 그리고 불이라는 건 성령의 불. 그래서 내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마음이 불타올라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저렇게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그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죽으신 그 죄와 옛사람을 때려서 내가 어떻게 살겠는가. 내가 이제는 정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나도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는 이 마음의 간절한 열망이 불타올라야 돼. 세상에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면은 나도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자기 자신의 죄처럼 지신 것처럼 나도 이제 예수님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겠다. 이 마음에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성령의 불을 통해서 내 마음에 그 예수님을 향한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동과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마음에 불길같이 타올라야 돼. 그 사랑의 열정이 불길같이 타올라야 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항상 회개 기도와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그 간절한 열망이 우리 안에 이제 불타올라야 된다. 그래야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향기로운 산제사로 드리는 그러한 향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제단에 불이 있어야 되고 이제 향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향은 이제 그 곱게 간 향기로운 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에 보면 향이 세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소제라고 해서 주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릴 때에 향을 쓰는데 이제 그 유향이에요. 유향. 근데 여기서는 그냥 그것은 보통 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향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는 향기로운 향이라고 하죠. 그 향기로운 향은 뭐냐? 출애굽기 30장 34절에 그 향기로운 향을 만드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유향만 쓰는 게 아니고 소야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그런 향품을 유향과 섞어서 이제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걸 향기로운 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향기로운 향을 이제 아침마다 이제 그 불살라서 이제 드리게 돼 있어요. 성막 안에서. 근데 여기서는 또 그냥 향기로운 향이 아니고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이에요. 그래서 그 향기로운 향을 특별히 더 이렇게 곱게 그 갈아서 만든 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향이 세 가지 종류란 건 그냥 향, 유향이 있고 향기로운 향, 그 서야향, 나감향, 풍자향을 유향과 섞은 향기로운 향이 있고 그것을 곱게 간 최상의 향인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이 있는 거예요. 여기 지성소에 그 들어가서 이렇게 향연을 피울 때는 바로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특별히 여기서 이제 속죄와 관련해서 볼 때 왜 그게 곱게 간다는 의미들을 우리에게 또 적용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에스겔 36장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계속 나눈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곱게 간 향기로운 향처럼 그래서 부드러워야 되죠.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 할 때 돌 같은 마음 대신에, 돌같이 굳은 마음 대신에 부드러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그게 바로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이. 그래서 내 마음이 자꾸 이렇게 갈아져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 뻣뻣하고 교만하고 굳은 마음이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계속 갈아져야 돼요.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도 좋은 땅은 마치 곱게 간 향처럼 그렇게 부드러운 땅이어야 돼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논밭을 가는 거죠. 그래서 논밭을 갈아야지, 그렇게 부드럽게 돼야지 씨를 뿌리면 그 씨가 거기에 잘 이렇게 정착을 해서 이렇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서 나눈 것처럼 회개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또 내가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이런 고백을 가운데서 계속 우리 자신이 갈아져야 됩니다. 곱게 갈아져야 돼요. 그래서 말 그대로 곱게 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 그대로 그렇게 갈아져서 우리가 곱게 되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옥토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만큼 바로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바로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속죄소의 그 대속죄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가장 두 가지 선결 조건이 이제 그 속죄제 제물을 잡는 것과 분향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 그대로 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가운데서 내 굳은 마음들이 점점점 부드럽게 돼서 그래야지 쉽게 말하면 내 마음의 땅에 저주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풍성한 것들이 자랄 수 있는 마음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가지 조건이 선행이 돼야 그 다음 절차가 진행되는데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바로 그렇게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고운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향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분향하는 이유, 향연으로 전극계 위 속죄소를 가려서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될 수 있다. 그 이제 예전에 보면은 그 특히 이제 에스더서에 보면 잘 나오는데 예전에 이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그 왕한테 먼저 나갔을 때에 왕이 이렇게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으면은 이제 죽게 돼 있죠. 그래서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왕 앞에 나아가죠.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죄인인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향해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느냐, 아니면은 그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되느냐. 사실은 이제 그 문제죠. 그래서 기도가
받아들여지면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도 살고, 하나님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으면은 바로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원리,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의 원리를 잘 알고 그것에 따라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갈아줘야 돼. 내가 그래서 말 그대로 깨어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연단을 받아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하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 말 그대로 향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처럼 받아들이시는 건데,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한, 그래서 헌신하고자 하는, 내가 주님께 내 자신을 정말 주님이 기쁘신 뜻을 따라서 주님이 기쁘시게 주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내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그 소망 가운데 나와요.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기도할 때, 기도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건데, 사실은 이 대속죄일의 은혜도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정의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거예요. 말 그대로 대속죄일의 그 모든 예식을 통해서 1년 동안 모든 부정과 죄를 내가 심지어 알지 못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없었던 것을 깨끗이 제거해 주신단 말이죠. 이게 특별한 은혜예요. 특별한 은혜.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은 나도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중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바로 그런 부분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면은 뭔가 어쨌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실 수 없는 거를 특별하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도 뭔가를 내가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나도 정말 내 자신을 주님 앞에 헌신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런 마음이 없으면 무조건 넓으신 분처럼 나는 주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 그냥 주님이 나한테 주시는 것만 요구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죠. 믿음이라는 것도 쉽게 말하면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인데, 그 은혜를 받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최소한 넓으신 분은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넓으신 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다 받으려고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하나도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실은 아무리 주님께 많은 걸 드려도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대가가 전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완전히 불살라 드려도, 그죠? 하나님이 나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기도응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신앙생활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많이 놓치고 있어요. 아니 상식적인 신앙생활,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도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좀 상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굴면서 하나님은 나한테 이만큼 풍족하게 주시기를 원하면은 하나님은 그런 마음에 대해서는 응답을 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받기를 원하는 만큼 난 또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해주시기를 원한다면은 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런 의미들을 잘 보여주는 것인데,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보면은 그 분향하는 것을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하는데, 특별히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환난받고 순교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상달되는 장면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고 환난받고 순교하기까지 자기 자신을 헌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속죄의 은혜도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 받기 원하면서 내가 정말 그 은혜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정말 내가 상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셨는데, 나는 지금 속죄 제물이잖아요. 속죄 제물이 되셨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드리는 정도는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제 결단하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먼저 주님, 저와 우리 가정을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속죄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주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제 안에 사셔서 주님이 저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저도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님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서는 그런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